어젯밤 8시 15분 강원도 고성 육군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 명의 병사가 죽고 또 다쳐 있습니다. 최근만큼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대에 많이 가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놀랍고 또 걱정이 많이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속한 부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아이가 있는 곳 또는 바로 내 자식이 근무하는 곳,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쭉 연결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T.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계속 아주 장시가 이어지는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황무지를 발표할 때 엘리어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황무지 시는 분명코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없고 전통도 없는 세계, 이 세상의 혼돈과 무미건조함을 보여주는 시가 황무지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엘리어트는 삶도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결혼생활도 굴욕과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단절되었던 생활이었답니다. 그 후에 엘리어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전과 다른, 전혀 다른 작품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황무지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장미정원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처럼 엘리어트의 시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엘리어트의 작품 중에 제의 수요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우리에게 돌보는 법과 돌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식구가 있어요. 목사요, 학자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가라 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을 통해서 이 엘리어트의 시 제의 수요일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그 시에 있는 말, 돌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돌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턱대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전부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삽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드린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는 일이에요. 뭘 하느냐? 섬김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섬기고 돌본다고 해서 다 되던가? 라고 할 때 그렇게 다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좀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제 일어난 총기 사고를 생각해 볼 때 그 사고를 저지른 임병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부대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이쪽 부대로 올 1월에 전출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미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마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만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임병장을 도와주려고 했을 거고 돌봐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돌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것은 왜 그러냐? 황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무지는 돌봐줘야 할 그 무엇, 뭔가 돌보고 가꾸고 뭔가를 잘 해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황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제 총기 사고를 한번 유진 피터슨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임병장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돌보지 않는 법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왜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느냐? 장미꽃이 피어나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꽃과 나비와 향기와 아름다움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주변의 모두가 다 임병장을 장미정원으로 여겨주고 장미정원으로 생각했다면 임병장을 굳이 돌봐주거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를 황무지로 취급한 거죠. 뭔가 맞지 않다고, 우리와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가 더 악하다고 황무지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주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황무지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황무지니까 개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너는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결국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냐. 각자의 주장대로 이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나설 때 결국은 이것도 되지 아니하고 저것도 되지 아니하고 다투고 그리고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황무지가 아니라 장미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에버랜드 장미축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장미축제 가서 뭐 하세요? 에버랜드에 가서 뭐 돌봐줄 게 있나요? 도움을 줄 게 있나요? 그냥 보고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 마음껏 감동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그저 장미정원 가운데 걸어가며 감탄하며 사진 찍고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미정원이라면 와서 보고 누리고 즐기고 쉬고 뛰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걸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는 황무지인가 장미정원인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돌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그 뜻과 한번 연결해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돌봐주지 않고 뭐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내 입이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거나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눈이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나를 돕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고 홀로 고요히 조용히 한 장소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나?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어떤 이는 수요일도 오고 어떤 이는 새벽에도 오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주일 하루, 그것도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돌보지 않느냐?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교회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지?
오늘 나는 어떤 헤어스타일로 가지?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나는 오늘 어떻게 화장을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 오네? 카톡이 오는 소리가 나네? 전화를 만지고 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곁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장미정원에 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즐기고 쉬면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예배 중에도 나는 온갖 생각을 따로 하고 내 몸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잡다한 잡념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다른 생각으로 뻗어가도록 끝없이 다른 행동을 하도록 내가 나를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나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전쟁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전쟁을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눈물로 부른 노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더 좋도다. 다윗은 또 시편 62편 1절 5절에서도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수모 어떤 고통 앞에서도 가만히 침묵하며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그대로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 공간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이나 어머니 계신 곳에 갔을 때 그분들이 다 못다한 시골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본질은 아니잖아요. 일하러 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온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만남이 목적이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안식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고향 집에 온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서는 쉬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거죠. 예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인 거죠. 뭘 돌봐주려고 뭘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느끼고 행복하고 감동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영화관에서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자랑도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 7월에 블랙 가스펠 영화를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블랙 가스펠은 그대로 흑인들 복음 성가를 말합니다. 소울 음악이라고 말하고 흑인 연가 같은 게 다 이쪽 계통이죠. 우리 한국의 몇몇 연예인과 사람들이 소울 음악의 어떤 뿌리를 찾아서 뉴욕 할렘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 흑인들의 가슴, 흑인들의 심장, 흑인들 속에 있는 그 소울 음악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들을 몇 명 만나면서 그 어느 한 선생님 앞에서 각자가 노래를 한두 소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요.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볼 때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기로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게는 같은 영화인데 흑인들이 미국에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 생활할 때 그들 속에 왜 이 소울 음악, 그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가 나왔는지, 그들의 신앙, 이것이 담겨있는 장면인데, 같은 영화 속의 두 가지 장면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십시다.